저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보게 되면,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효자들입니다. 보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모든 모습 보게 되면 모든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는 짐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요양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커다란 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노인 문제가 오늘날 한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무겁고 괴로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의 미래도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인생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껄끄러운 가족을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볼 때 껄끄러운 집이 떼내야 할 정말 그 짐처럼 여겨진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가족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적인 모압과 베들레헴으로 드나들면서 나오미와 룻을 만나러 영적 나래를 타고 모압과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집은 불행과 불행이 겹쳐서 들어오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 너는 친정으로 가든지 고향으로 가든지 우리 집의 불행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젊다. 이 불행을 내가 맞서고 나라 말미암아 끊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오르바에게 너의 행복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불행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가라고 할 때 오르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곁에 내가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오르바는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는 말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어머니의 짐이 될 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머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어머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큰절을 올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절을 하고 떠나가는 것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큰 며느리가 떠난 나오미의 장막에는 행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깊은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떠나라. 나 혼자서 이 가정의 불행을 막아서리라. 힘없는 나오미 보낸 김에 다 보내려고 이제 막내 며느리 룻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들도 큰 며느리도 다 떠나보냈지만은 마지막 나온 룻을 떠나보낼 때는 속으로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밖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내며 말을 이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밥상을 물리면서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를 향하여 룻아, 너가 우리 가정으로 시집와서 잠시 동안 살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착하고 순종한 성품에 감사한다. 내 시집살이를 다 참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넌 어떤 애인가? 내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나 같은 시어머니 마음 받아주어서 감사한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나에겐 조그만 소망도 쪽박의 희망도 없으니 너도 떠나라. 너도 내 곁에서 떠날 차례다. 우리의 가문의 불행에서 떠날 차례가 되었다. 이 불행을 너에게 지울 수가 없다. 내가 다 지고 가겠다. 어서 너는 행복을 찾아가야지. 너는 불행을 짊어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젊지 않냐.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아는 듯 밥상 물린 장막 안에 호롱 불은 어머니의 깊은 한숨과 시름 섞인 입김에 호롱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없는 며느리를 떠나보냈습니다. 눈물로서 보냈습니다.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축복받아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이것을 막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막내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복강에서 야곱은 씨름할 때에 삿발을 어떻게 붙잡았겠습니까? 정말 그 삿발을 힘차게 잡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느슨하게 잡았겠습니까? 분명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영적인 삿발을 물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여기 모압 나오미의 집에서도 시어머니와 막내 며느리 간의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나오미의 끝모를 추락, 인생의 추락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여인의 추락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집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행복한 집입니다. 사람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이 행복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은 다 떠나고 이제 막내 며느리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불행의 골짜기에서 이 집을 건질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는 어린이들도 북적거리고 젊은이들도 북적거리고 어른들도 북적거리는 좋은 사람들의 행복한 소리가 가득하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젊고 예쁘고 상냥하고 아름답고 소박하고 가녀린 며느리 룻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옹골찬 대답이 박력 있게 튀어나왔습니다.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불행을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불행을 다 지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비운의 운명적인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함께 지겠습니다. 어머님이 지치면 나도 그 곁에 있고, 어머님이 괴로우면 나도 그 곁에 함께 있고, 어머님이 외로우면 나도 함께 짊어지고, 또 어머님이 기쁘면 나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어머님을 지지하지 않으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나더러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친정의 친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곁에서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님의 고통도 슬픔도 심지어 불행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조그만 행복이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왜 나에게 돌아가라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까? 왜 더 좋은 말들이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제발 나에게 돌아가라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동서는 갔어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이 섬기는 백성을 나도 섬기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님께서 삶을 다하여 최후에 죽는 곳에서도 나도 그 곁에 묻히겠습니다. 나와 어머님은 죽음 외 어떤 것도 나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떠난다고 하면 더 심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결단의 각오로 어머님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이미 굳게 결단했습니다. 어머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발 떠나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룻은 어머니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하나님 여호와까지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어머니를 뒤쫓았습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저의 생사는 어머님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내 어머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신이 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님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순종의 결단, 복종의 맹세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이겨버린 당찬 말이었습니다. 가련한 룻, 그는 남편이 없어도 희망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나오미에게서 얻을 것이 없어도 오직 어머니 나오미만을 붙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어머니만을 따르는데 룻의 말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보는 며느리를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도 며느리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압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베들레헴에서 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온전히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찰떡같이 동행했습니까? 정입니까? 애정입니까? 사랑입니까? 교입니까? 왜 이렇게 그들은 섬기며 받들며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예쁘고 가녀린 막내 아기 룻의 당찬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절망에 빠진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가 자신의 행복까지 포기하면서 어머님의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불행의 연속 속에서 며느리 룻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불행한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과연 룻은 며느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보낸 천사였습니까? 어머니가 떠나라고 강권을 해도 룻이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룻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혼의 눈이 열려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기 때문에 불쌍한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목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갈면 더 날이 서서 잘 듭니다. 나오미가 룻은 이 애정과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정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신앙으로 이 나오미와 룻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어머님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볼 때 어머님은 내가 섬겨야 할 어머님, 내가 받들어야 할 어머님이셨습니다. 비록 내게 희망이 없어진다 해도 나를 희생하여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언약의 백성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나는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애정을 넘어 희생을 감수하며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섬겨드려야 할 어머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표를 넘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따라야 할 어머님으로 보았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며느리를 볼 때 며느리는 정말 짠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젊을 때 남편을 잃고 좌절할 수 있는 며느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겨버린 며느리, 부부의 행복을 고스란히 빼앗겨버린 며느리, 그래도 며느리의 인생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의 행복과 제2의 희망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민족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나설 때 어머님은 더 이상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며느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어머님께서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베들레헴 여호와의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켜주고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을 진정 위해 주는 어머님이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동행했습니까? 실바늘처럼 늘 따라다녔습니까? 둘은 남편이 없어도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고부간에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참 위로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이들 어머님과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 축복을 부르는 가정, 가문을 일으키는 출발의 조짐이 보이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휴가 살아있는 아득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신앙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사랑에 넘치는 가정, 위로하는 고부간의 축복에 달려오는 가정, 새로운 가문을 세울 조짐이 보이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며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어머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어떤 상황, 역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달려오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정으로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특히 주일날 교회에 가려면 더 불평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늦게 일어나십니다. 밥상을 차려드리면 간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시방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리가 안 되었다는 등 교회만 가려고 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며느리의 신앙은 보통이 넘었습니다. 아들까지도 전도해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자니까 눈이 막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문간에서 핍박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부부가 교회를 가는데 시어머니가 문간을 막고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또 핍박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니? 나 데리고 가라. 지금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며느리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며느리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가버렸으니 내가 죽으면 제사밥을 누가 차려주냐? 나는 제사밥 먹지 못한다. 내가 죽어서 물밥 얻어먹기도 글렀고 니들이 가는 천당에 나가서 나도 그곳에서 지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교회로 데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어머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마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런 후에 이 가정은 평화스러운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평화스러운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형제와 부모 간의 천국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위대한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막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도 참 신앙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 위로가 서로에게 충만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부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죽은 가문을 일으키는 소강이 찾아오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때 절망이 희망으로 돌아오고 고통이 평안이 되고 괴로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되고 등 돌릴 서로의 아픔이 생각지도 않게 애정을 넘어 위로가 되고 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갈 때 슬픔을 이기고 축복으로 달리는 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히브리 법대로 베들레헴의 최고의 권위자인 보아스를 만나고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아내로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그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던 며느리 룻,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보았던 룻이 불행한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고 받들고 불행한 어머님까지도 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풍성한 복을 가문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까지 되는 세상 가문에서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나오미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날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돌봤던 룻, 그녀에게 세상 어떤 가문보다 더 뛰어난 가문의 여인으로 빛나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어머님 여러분, 어머님들에게 불행이 겹으로 찾아옵니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예전보다 못하고 공과 피곤이 몰려오며 정신적인 건강에 시달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주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돕는 선한 천사를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노인들 떼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상하게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짐으로 보기 시작할 때 행복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노모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섬겨야 할 내 아버지, 어머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버리지 맙시다.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행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광양의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효도한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어머님에게 그렇게 자란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그 어머님이 80이 넘어서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 외로울까 봐 싶어서 어머니 자는 방에 들어가서 함께 자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에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받아서 그는 이제 자기 돈까지 합쳐서 논 30마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수년 동안 잘 먹고 그리고 잘 지냈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잘 살았는데 가족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도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아이들이 외식 가게 되면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가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가장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한 해 여름에 태풍이 났습니다. 흰남노 같은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 논에 나가 보니까 자기 논 30마지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온통 자갈 그리고 큰 돌, 작은 돌, 바위덩어리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벼가 나락으로 질서 있게 꽃피할 논이 바위덩에 정말 묻혀서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돌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30막의 1년 농사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때는 정부가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지 않은 때였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돌이 필요한데 가까운 곳은 돌이 없고 이 돌산을 보니까 이 돌들이 질이 좋고 꼭 이 산만큼만 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이 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돈은 넉넉하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돌을 얼마든지 필요하면 쓰시라고 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세상에 태풍이 와서 1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들을 치울 수도 없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쌀 농사 지은 값보다도 몇 값절 더 많은 값으로 굴러온 돌을 팔아서 또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천하위복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마음에 꼭 마음에 둔 것이 있었는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요 땅에서 잘되고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동네 사람들 엄마와 함께 자는 사람에서 놀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불행을 벗겨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모범되는 신앙생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머님의 인격을 짊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아프고 홀로 되고 지칩니까? 나옴에게 룻을 보내어 위로하셨듯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빛나는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과 같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를 넘어 세계 속에 주의 영광을 빛낼 가문을 만드는 현숙한 며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처럼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돌아오고 고통이 평안이 되고 괴로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되고 등 돌릴 서로의 아픔이 생각지도 않게 애정을 넘어 위로가 되고 효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가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고 축복으로 달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